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 신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을 믿는 경건한 신자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섭리가 뭘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원리와 법칙. 다스리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그렇게 사전은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적 그 의미는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신자를 위하시는 섭리이고 신자를 도와주시는 그런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어떤 게 하나님의 섭리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자,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지식적 상식으로 우리들이 인정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는지, 섭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섭리입니다. 신자에게는 둘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 다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일반적인 섭리도 있고 특별 섭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섭리만 있습니다. 특별한 섭리는 이건 경건한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일반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땀을 흘리며 큰 호도나무 그늘에서 그늘 밑에 쉬면서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누워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참 큰 이 호도나무니까요. 그 위에 호도알갱이가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 옆에는 이렇게 호박 넝쿨에 이만한 호박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호박은 그렇게 가냘픈 줄기 저런 데 달려있고 이렇게 튼튼한 나무에는 저 조그만 호도가 달려있는가? 이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큰 호박은 이렇게 큰 나무에 달리고 이 호도는 저런 그 줄기에 달려야 맞는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호도 하나가 떨어지면서 그 머리에 맞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그 이유를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에요. 일반적인 섭리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왜 그렇게 비가 오지? 왜 요새는 이렇게 가뭄 거야? 왜 이번에는 이렇게 참 이러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되어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섭리가 그런 것입니다. 자, 특별하신 섭리는 어떤 것일까? 자, 조금 전에 일반적인 섭리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섭리는 이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섭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 그런데 이제 특별한 섭리가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통영 참 아름다운 곳이죠. 통영에서 1900 몇십 년도인데요. 그 부산으로 가던 여객선 창경호가 있었습니다. 이 창경호가 다대포 앞바다에서 침몰됐죠. 그래서 그때 그 침몰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통영에 시내에서 그릇 장사를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평상시에 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순종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분인지 몰라요. 굉장히 경건한 권사님이십니다. 이날도 이 권사님이 그릇을 도매로 떼어오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서 이제 그릇을 사러 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창경호를 타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간다고 간 것이 이상하게 그날은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부두에 당도를 했는데 그 배는 저만큼 벌써 떠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꼭 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했어요. 기도도 했는데 항상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섭섭하고 참 울적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이 돼서 그때 당시에 240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뉴스를 듣고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했죠.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 세상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은 아주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 후에,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로 인해서 무고한 그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애굽 왕의 관원장 두 사람이 죄를 왕에게 짓고, 그렇게 하고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은 참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뒀다. 그러면서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행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됐습니다. 네, 됐어요. 요셉이 그 2명의 관원장들을 직접 수종을 들어 섬기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왕을 바로 섬겼던 그 관원장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연관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2명의 관원장이 이상한 꿈을 꾸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5절,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 계기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점점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로 가까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일련의 과정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의 실제 이 삶의 현장, 환경,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신자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자로부터 떠나시지 않으세요.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다 같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과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요셉이 아닌 그 거기에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 또는 바로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요셉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사는 요셉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스리셔요. 다스리시는 것은. 그러나 함께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역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섭리를 적용하시지만 왜 그걸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근데 그 다스리심은 오직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요셉 주변에 보디발 그리고 그 감옥에 또 바로 왕, 술 맡은 관원장, 애굽 왕, 애굽 나라 전체를 나중에는 요셉 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다스려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이와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생활, 우리의 이 지역사회, 우리들의 모든 삶, 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태양은 왜 떴지?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떴다. 그 맞는 거예요.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저게 자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적에는 이것은 종이장 말리듯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런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이 이미 우리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사실을 알질 못하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질 못하면 방황하는 신자가 돼요. 방황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마땅히 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고 갑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방황할 이유가 있습니까? 방황할 이유 없는 거죠. 우리의 사사로운 작은 생활까지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살면서 방황한다? 그건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신자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삽니까? 신자가 돼서? 여러분, 변함없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자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이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비로소 튼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시죠. 요셉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요셉을 점점 높여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겨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질 못하고 살았다. 그렇다면 요셉 역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고통스러우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됐을 거예요. 왜? 인생의 표지판이 없으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모르니까요.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힘있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자, 10명의 형들이 더 튼튼한 생활을 삽니까? 요셉이 더 튼튼한 생활을 삽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세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그 인생이 무슨 보장이 있겠어요? 10명의 형들은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양들, 낙타, 염소를 키워가면서 그래도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혈육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구의 삶이 더 튼튼하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하고, 노예로 팔려 억울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무슨 기약이 있습니까? 자기 주인의 부인을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들어갔으니 이거 죽임당하지 않으면 다행 아닙니까? 자, 그 상황에서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때 요셉 나이가 몇 살일까요? 27살입니다. 여기 지금 27살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7살. 예, 27. 이때 요셉 나이가 27살이에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렸거든요. 17살에 팔려서 지금 1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자, 27살 청년이 노예 신세가 되고 주인에게 하지 못할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해서 감옥에 갇혔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죠. 그곳에서 요셉 편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외국 사람들인데 또 이 사람은 외국 히브리인으로서 노예로 이렇게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상황에서 감옥 속에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자, 그 신자에게는 그 섭리에 의해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거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국제혁명 이론가인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자유,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저술을 하면서 신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신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을 하고 기독교를 아주 많이 조롱하는 내용을 그 책에 썼어요. 그러면서 이 페인이라는 사람이 자주 말했던 예언을 자주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쓴 그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 책에 의해서 장차 기독교는 박멸될 것이다.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성경책을 보려면 박물관이나 또는 고서적을 파는 책방 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런 것이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런던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게 됐는데 특히 무신론자들이 많이 사서 읽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페인은 그 책 때문에 비참하고 고독한 신세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가 후회를 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이성의 시대가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책을 다 회수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 전부라도 내가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영국 사람인데 뉴욕에서 살았어요. 뉴욕에서 살면서 나중에 이제 숨이 끊어질 때 병상에서 오래 질병을 앓으면서 고통을 하다가 친구 하나도 없이 아주 매우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그가 말살된다던 성경은 여전히 영원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르가 있죠. 이 사람이 기독교를 또 거부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은 나는 이 불란서의 한 사람으로서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볼테르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2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 그 볼테르의 집, 그걸 사가지고 그 집이 성경 출판사가 됐어요. 볼테르의 집이. 놀라질 않으시네.
그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몇 년 후에는 더 확장이 돼가지고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본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박멸하겠다는 성경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참 비명 중에 갔습니다. 결국 볼테르는 죽을 때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주장을 하던 그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숨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질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하심이 믿는 신자에게는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신자와 모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삶이 달라요. 삶이. 여기 요셉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10여 년의 세월과 노예 생활의 서러움, 그리고 감옥 생활의 답답함을 전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했던 거죠. 인내. 자, 요셉이 무조건 그냥 어금니 물고 인내했을까요? 아니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깜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자, 그 어떤 일이 무엇이라고 요셉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왜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림을 받고 그랬죠? 꿈 2가지를 꿔서 그랬잖아요. 요셉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세계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성경에.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에서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믿고 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둡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감옥 속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지금 이제 생겼던 일이에요. 그 2명의 관원장이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아주 그냥 간절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당부를 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생각을 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내 사정을 당신의 왕에게 좀 알려달라. 나를 이 집에서 좀 끄집어내달라.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감옥 속에서 나가고 싶었을까? 그죠? 여기서 안 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원장이 복직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여기 23절을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꿈도 참 신비하고 희한한 꿈이고, 그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복직을 하고,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관원장이 요셉도 잊어버리고 요셉의 당부도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근데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만 2년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요셉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너와 비슷한 세상에 있는 좀 힘이 있고 좀 권력이 있다고 하는 인생들,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될,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왜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 동안이나 그것도 요셉과 그 꿈에 대한 해몽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 이거를 잊어버리게 했냐면, 바로 요셉이 이 관원장 이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철저히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세울 영적 리더로 견고한 믿음의 기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셉은 만약에 이런 믿음의 이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관원장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겠어요. 아, 이제 왕한테 나갔지. 자, 벌써 일주일 됐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나에 대해서 나의 억울함을 말씀드릴 기회를 지금 찾겠지. 한 열흘만 더 좀 기다려 볼까? 한 달이 지나도 아직 왜 말을 안 하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이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네 하면서 막 미움이 생기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의 심정이. 2년을 술 맡은 관원장은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요셉 기억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셉이 경험하게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체험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 하나님의 본문의 이런 말씀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요셉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각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정말 물질을 의지하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물질을 대등하게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삶은 아닌가?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과 몇 달 전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 저의 생활로 생겼습니다. 아내가 떠났죠. 아들이 떠났죠. 졸지에 혼자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지? 근데 상황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혼자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혼자 생활을 하니까 저의 마음속에 뭔가 생기는 게 있어요. 생기는 게.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재물,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고 관리하고 사용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살면, 감사하면서 살면 승리와 성공과 높아짐과 이기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셉처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높아지기를 원하시나요? 아닌가요? 이대로 졌사온입니까? 제가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에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참 이렇게 크게 일어섰었던 어떤 그런 환경,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는 좀 다른, 좀 못한 환경.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사시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영화로움, 그보다 더 크게 바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시오. 섭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